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속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아하스의 통치는 폐역한 남유다 왕국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제12대 왕인 아하스는 악정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는 완악함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하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은 단지 아하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하스를 필두로 하는 유다 백성 전체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판은 아하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악인에 대한 구속사적 대심판의 예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자처하는 아하스의 범죄 행각은 과연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유다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시리아에 빠진 아하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연기 나는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대신에 당대 최고의 열강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화를 불러들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아하스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 대신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수탈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려버리고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는 신앙을 택하기보다 인간적이고 가시적인 세력을 택해서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방의 지배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방을 택함으로 믿었던 이방 아수르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시적인 것이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친 아하스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의 승리가 아수르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스는 전쟁 후에 아수르의 그 원군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친히 다메섹의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아수르의 우상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솔선하여 그 제단에서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아하스는 아수르의 원군에 대한 보답으로 아수르의 신을 모시는 의식을 거행한 듯합니다. 이는 아하스의 과잉 충성이요 아수르의 강한 힘을 의지하려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소치였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수르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의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요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간섭을 받아서 성전의 두 낭실을 폐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의 두 낭실이라고 하면 먼저는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다음으로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왕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자리하던 일종의 어좌였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솔로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왕을 위한 성전의 두 낭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는 아하스가 더 이상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전의 왕을 위한 낭실이 있었다는 것은 왕이 성전 의식에 자주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아수르를 방문한 후 아수르 우상에 빠져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지 않은 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다윗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권세 있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허탄한 일입니다. 오히려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성도의 문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거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